우리 기지개 한번 쫙 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지개 쭉, 쭉 옆으로도 쭉 펴고, 네, 오늘은 여호수아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내가 가라 가나안, 이런 제목인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잘 따라오고 있는지 제가 사실은 잘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지난번에 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설교를 그냥 할까. 사실 설교하는 게 제겐 더 쉽거든요. 일부 설교를 그냥 2부 해도 돼. 일부 설교도 중요한 설교니까. 그렇게 하면 저한테는 사실 편해요. 일주일에 주일 설교를 2편 준비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많은 장을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들려드린다는 게 사실은 뭐 쉬운 작업은 아닌데, 그래도 제 마음속에 저 말씀을 뭐든지 잘할 때가 있잖아요. 어릴 때 애들이 먹고 자라는 때가 있어요. 가령 이제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한 20살쯤 되면 성장이 일단 키로 가는 성장이 거의 좀 멈추는 시기잖아요. 대체로. 그래서 보통 이제 중고등학교 때 키가 쑥 자랍니다. 1년에 뭐 10cm 이상 이렇게 자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20cm까지 자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청년들 치면, 저는 이제 청년 사역을, 전문 청년 사역을 한국에서부터 해왔기 때문에 청년의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이 청년의 시기를 놓치면 청년이 여러분들 라스트 타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에 있어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청년 때가 거의 마지막 시기예요. 40대, 50대, 60대 이때 예수님을 만날 수는 있는데 그 퍼센트가 굉장히 적습니다. 제일 많이 만날 수 있는 데가 이제 중고등부, 초등학생,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평생 갈 가능성이 많고, 그 20대 여러분들 나이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안 만나면 결혼하고 살다 보면 사실은 삶에 쫓겨갖고 신앙을 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라스트 타임 지금 영적인 이제 공급을 받는 그런 시기라고, 제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욕심이 나서 한번, 제가 이 전체를 설교 시간, 이게 처음입니다. 제 목회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계획하고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게 사실은 처음인데, 그래도 여기는 또 영어권도 있고 사실은 한국말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이해를 잘 못하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주제가 많잖아요. 청년들이 어떤 주제가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도 저도 하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씩 다루는 것도 좋겠다, 그런 관심도 있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재미가 있건 없건 내가 한번 시작한 거를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보약이 될 것이다. 약이라는 것은 먹을 때는 쓰지만 먹고 나면 이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믿음을 갖고, 어쨌든 제가 지금 설교하는 동안은 그래도 한번 끝내보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좀 정신을 차려서, 어쨌든 이런 기회가 늘 있는 건 아니니까 한번 성경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와 주면 고맙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영어권을 위해서 어떻게, 제가 쭉 이렇게 말도 빠르다가, 제가 지금 굉장히 말을 천천히 하는데도 제 말이 빠르대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한국말이 익숙지 않는 사람은 제 말이 빠르게 들릴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정말 말이 느려진 거거든요. 이게 나이가 들고 하면서 팍팍팍, 청년 스피치는 팍팍팍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 팍팍팍 따라오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영어로 이 창세기 출애굽기 이걸 썰물이 해놓은 애니메이션이 있어서 제가 오늘 한번 여러분에게 한 8분 정도 됩니다. 8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고
여호수아만 요약할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다 들어봤는데 요약은 뭐 잘했습니다. 그래도 빠른 시간에. 그래서 한번 여러분 들어보고 오늘 나중에 여러분 나눌 때 어땠는지 우리 셀장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내가 한번 듣고 다음에 이걸 계속 쓰는 게 좋을지를 한번 나름대로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화 보듯이 뒤에 불도 꺼주시고 한번 한 8분짜리 8분 조금 넘는 요거 그 정도 한번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거니까 서머리니까 이런 한번 들어보고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e book of Joshua. Let's back up and remember the story so far. So God chose Abraham, and then his family became the people of Israel, who are then enslaved down in Egypt. And so through Moses, God rescued Israel out of Egypt. He made a covenant with them at Mount Sinai, and he brought them through the wilderness. So Israel then camped outside the promised land, and Moses called them to obey God's commands so that they could show all the other nations what God is like. The book of Joshua picks up right after Moses has died, and Israel's ready to enter the land. So the story of Joshua is designed with four main movements. Joshua first leads Israel into the promised land, and then once they're there, they meet all this hostility from the Canaanites, and so they engage them in battle. Then after their victories, Joshua divides up the promised land as the inheritance for the 12 tribes, and then the book concludes with these final speeches that Joshua gives to the people. So let's dive in and we'll see how all of it flows together. The first section begins with Moses' death, and Joshua is appointed as Israel's new leader. And the author intentionally presents Joshua as a new Moses. So like Moses, Joshua calls the people to obey the Torah, which means the covenant commands that they were given at Mount Sinai. And then Joshua sends spies into the land, just as Moses did back in Numbers chapters 13 and 14, except it goes way better this time. In fact, even some Canaanites turn and follow the God of Israel. Joshua then leads all Israel across the Jordan River and into the land. Just like the sea parted for Moses in the Exodus, so here the river Jordan parts and the priests carry the Ark of the Covenant across, leading all Israel with them. Now, in chapter 5, the story transitions. So the people look back to their roots as God's covenant people, and so the new generation is circumcised and they celebrate their first Passover in the land. But then they turn and prepare to go forward. And Joshua has this crazy encounter with a mysterious warrior, who, it turns out, is the angelic commander of God's army. And Joshua asks, "Are you for us or are you for our enemies?" And the warrior responds, "Neither," which shows that the real question here is whether Joshua is on God's side. It makes clear that this whole story is not about Israel versus the Canaanites. Rather, this is God's battle, and Israel is going to play the role of spectators or sometimes supporters in God's plan, which leads to the next section. We find stories about all these conflicts that Israel had with different Canaanite groups. And the first part retells the story of 2 battles in detail, and that's followed by a series of short stories that condense years of battles into a few brief summaries. So the first 2 battles are against Jericho and then Ai, and they offer these contrasting portraits of God's faithfulness versus Israel's failure. At Jericho, Israel is to take a completely passive approach. So they let God's presence in the ark lead them around the city to music for 6 days. And just like Rahab turned to the God of Israel, maybe the people of Jericho would do the same, but they don't. And so on the 7th day, the priests blow the trumpets and the walls come falling down, leading Israel to victory. The point of the story is that God is the one who will deliver his people. Israel simply needs to trust and wait. Now, the next story of the battle at Ai makes the opposite point. So there's this Israelite named Achan, and he steals from Jericho some of the devoted goods that were to belong to God alone, and then he lies about it. It's a pretty lame move after all that God has done for Israel. And so Israel goes into battle with the city of Ai, and they're totally defeated. And it's only after humble repentance and severely dealing with Achan's sin that Israel gains victory. And so together, these 2 stories, they're placed right up front to make an important point.
If Israel is going to inherit the land, they have to be obedient and trust in God's commands. They don't get special treatment. Now, the second part of this section begins with the Gibeonites, a Canaanite people group, and they do just what Rahab did as they turn to follow the God of Israel and they make peace with Israel. This is in contrast to all of these other Canaanite kings who start to form alliances and coalitions, and they want to destroy Israel. So Israel engages them in battle, and they win by a landslide. And so this whole section concludes with this summary list of all of these victories won by Moses and then by Joshua. Now, let's stop for a second, because odds are that these stories and the violence in them, they're going to bother you. And if you're a follower of Jesus, you're bound to wonder, like, didn't Jesus say to love your enemies? Why is God declaring war here? So first, why the Canaanites? The main reasons are actually given earlier in the biblical story. It's that the culture of the Canaanites had become extremely morally corrupt, especially when it comes to sex. Go check out Leviticus chapter 18. And they also widely practiced child sacrifice. Go see Deuteronomy chapter 12. And so God didn't want these practices to influence Israel. The Canaanites had to go. Which raises the second question. Did God actually command the destruction of all the Canaanites, like a genocide? So at first glance, you look at the phrases used in these stories. They totally destroyed them. They left no survivor or anything that breathed. But when you look a second time more closely, you'll see that these phrases are clearly hyperbole and not literal. So go back to the original command about the Canaanites in Deuteronomy chapter 7. Israel is first told to drive out the Canaanites, but then to totally destroy them. And then that's followed by commands to not intermarry with them or enter into business deals with them. So you can't marry someone that you've destroyed. I think you get the point. The same idea applies to the stories in Joshua. Look closely. So for example, we're told in Joshua chapter 10 that Israel left no survivors in the cities of Hebron or Debir. But then later in chapter 15, we see these towns and they're still populated by Canaanites. And so what we're seeing is that Joshua fits in with other ancient battle accounts by using non-literal hyperbolic language as part of the narrative style. And so the word genocide doesn't actually fit what we see here, especially in light of the stories about the Canaanites who did turn to the God of Israel, like Rahab or the Gibeonites. God was open to those who would turn to him. The last thing to think about is that these stories mark a unique moment in Israel's history. These battles were limited to the handful of people groups living in the land of Canaan. With all other nations, Israel was commanded by God to pursue peace. Go read Deuteronomy chapter 20. So the purpose of these battle stories was never to tell you, the reader, to go commit violence in God's name. Rather, they show God bringing his justice on human evil at a unique moment in history and how he delivered Israel from being annihilated by the Canaanites. Now, let's go back to the book's design. After years of battles, we see an aging Joshua, and he starts dividing up the land for the 12 tribes of Israel. And most of this section is like lists of boundary lines. And let's be honest, it's kind of boring. It's like reading a map that has no pictures. But for the Israelites, these lists were super important. This was the fulfillment of God's ancient promises to Abraham that his descendants would inherit the promised land. And so now it was all coming to pass right down to the detail, which leads to the final section. Joshua gives two speeches to the people that are very similar to the final speeches of Moses in Deuteronomy. Joshua reminds them of God's generosity, how he brought them into the land and rescued them from the Canaanites. And so he calls them to turn away from the Canaanite gods and be faithful to the covenant they made. If they do, it will lead to life and blessing in the land. But if they're unfaithful, Israel will call down on itself the same divine judgment that the Canaanites experienced. They'll be kicked off the land into exile. And so Joshua leaves Israel with a choice. What is Israel going to do? That's the big question that looms as the story ends, and that's the book of Joshua.
1장부터 24장까지 쭉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이게 제가 찾다가 이걸 선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이게 출처가 어딘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성경 또 이단은 아닌지 싶어서 제가 쭉 이렇게 봤는데 자세한 걸 알 수는 없었어요. 그 인터넷 상으로는. 근데 이게 보니까 자기의 이익을 취하지 않는 비영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영어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말도 있고 뭐 프렌치도 있고 독일어도 있고 굉장히 많은 언어로 이 똑같은 영상을 사람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이들이 그냥 모여서 자기들의 재능을 기부하는 아주 좋은 뜻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세진이나 신준호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희들도 이게 애니메 이런 그리잖아, 그지? 야, 너희들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좋니? 우리 교회 이런 전부 하나하나를 다 그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성경을 전체를 잘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하는 거 하나님 난 기뻐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제 유튜브로 자기 자신의 재능을 막 올릴 수 있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여기 보니까 요약을 굉장히 한 8분 안에 24장을 그냥 잘 요약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이런 걸 하나 매주 한 7분, 8분 정도 되니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제가 한 20분 정도, 그러면 전체 한 30분, 40분 정도에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전체를 안 다뤄도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한번 보여줬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피드백을 한번 그 셀 리더들에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중요한 몇 가지만 그러면 나누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가나안이 눈앞입니다. 아까 저 애니메이션에서도 나왔듯이 이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뭡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BC 2200년 경이고 이게 지금 1400년 경이기 때문에 거의 800년이 지났습니다. 8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약속을 지금 성취하는 순간입니다. 가슴 떨리는 순간이죠. 그런데 모세가 그 자리에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을 눈으로만 보고 죽습니다. 그래서 1장은 오늘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모세가 죽었다는 걸 그냥 사람이 죽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모세가 죽은 거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왜?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같이 여기던 사람입니다. 저 모세가 그 이집트의 바로 왕 앞에 서서 말을 하고 그 앞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홍해 바다를 제끼고 그들을 건너게 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에게 모세는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죽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모세가 지난번 신명기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자리를, 리더십을 전해주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통 여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담임 자리에서 내려가면 누군가 다른 후임이 오면 사람들은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분이 그 앞에 분보다 잘할 수 있나? 더 훌륭하신 분인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죠. 만약에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사람들도 분명히 비교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비교하면 어떨 것 같아요?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하면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저 여호수아를 어떻게 믿고 우리가 따르지? 이 정도로 모세에 비하면 너무 레벨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이에요. 모든 면에서. 오늘날로 치면 학벌로 따져도 그래요. 모세는 그 당시, 오늘날 요즘 같으면 그 미국 아이브리그를 어쨌든 간에 지금 세계에서는 거의 어쨌든 영국하고 독일하고도 훌륭한 학교도 있지만 거의 세계 최고의 학교로 칩니다. 가장 순애들이 모이는 학교입니다. 말하자면 이 모세는 오늘날 아이브리그보다 더 훌륭한 애굽의 왕실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학벌로도 게임이 안 돼요. 지도력 말할 것도 없죠. 모든 면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이 열악한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이건 지금
모세를 쳐다보고 있는 200만, 300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앞이 캄캄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늘 딱 언급해놓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다.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모세의 개역 성경에서는 시종, 오늘 이 개역 개정에서는 모세의 수종자, 보좌관 뭐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모세와 비교해서 잘하는 것 딱 하나,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모세의 보좌관으로 충성스럽게 일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키는 건 그냥 전부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광야를 걸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 모세의 형 아론, 또 모세의 형제들, 레위 형제들,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거역했습니다. 모세를 제끼려고 했습니다. 너만 리더냐? 우리도 리더가 될 수 있다. 네가 맨날 앞에서 대장 노릇하냐? 이래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한 번도 모세에게 거역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리더가 되려면 좋은 팔로우가 돼야 됩니다. 좋은 팔로우가 되지 않으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항상 밑에 있을 때 위에 사람들을 잘 섬기고 위에 사람들이 하는 거를 그냥 단적으로, 모세가 여호수아 제일 처음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오는데 거기서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세웠어요.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군사훈련을 해본 적도 없어요. 막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슬레이브로, 거의 종으로 생활하다가 나왔으니 그들은 의식도 종의식이고 뭐 하는 짓도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말렉은 그 당시 최고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근데 아말렉과 딱 전쟁인데 모세가 여호수아야 네가 대장 돼서 나가서 싸워, 이게 이제 죽으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잖아요. 모세가 나가라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하나님 이야기 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근데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도 물론 잘 싸웠겠지만 전쟁의 승패는 산에서 결정돼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지쳐가지고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고, 참 희한한 양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 손이, 가만히 보니까 모세 손이 올라가서 하나님 기도하면 전쟁이 이기고, 이게 내려오면 지니까 두 사람이 손이 안 내려오도록 손을 딱 받치고 있잖아. 딱 받치고 전쟁 이길 때까지 받치고 있으니까 전쟁에서 승리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야 내가 잘 싸웠다, 내가 정말 잘했지, 이렇게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때 전쟁이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으로 오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두에 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않습니까? 이 하나의 이 기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신앙적인 경험이 있죠. 작은 경험을 크게 이게 법칙을 딱 만들어가 그걸 자기 걸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 작은 것에 승리하는 사람이 큰 승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칙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모든 걸 경험할 수는 없으니까. 여호수아는 그걸 잘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모세가 죽었으니 자, 이런 모세가 죽었으니 사람이 술렁술렁 할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술렁술렁했지만 제일 힘들었던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 자기가 옆에서 지켜본 모세는 하나님하고 친구 같은 사람이고 그 권능을 행하고 지팡이를 한번 들고 흔들면 그냥 바위에서 물이 쏟아나고 그냥 만나가 내리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푼 모세를 옆에서 봤는데 자기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 수 없어. 그 훌륭한 모세인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컴플레인하고 달려들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걸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니 얼마나 그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네가 리더해 할 때도 모세는 그냥, 여호수아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리더를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직접 이야기하잖아요. 모세가 죽었다. 이제 너는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자, 이게 기독교인들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 사람에 의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세우면 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같이 순종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만 트러스트하면,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 힘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힘 주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야 일어나라 가라. 네가 가라 가나안 그 말이에요. 네가 가라. 네가 할 수 있다. 모세는 못했지만 너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죽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인간적으로 보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보세요. 여호수아서가 모세보다 더 위대한 일을 여호수아가 해냅니다. 그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여호수아는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하고 여호수아는 달라요. 이름 뜻이 좀 다릅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모세가 지어줬습니다. 보면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정탐을 하러 가는데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 이름을 살짝 바꿉니다.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딱 이름을 바꿨어요. 여러분 이 이름 바꾸는 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지 이미 말씀드렸죠. 성경은 전부 이름 바꾸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사울이 바울로 이름 전부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한다 이런 뜻은 똑같아. 구원한다. 호세아도 구원한다. 여호수아도 구원한다. 똑같은데 주어가 좀 다릅니다. 주어가. 호세아는 내가 구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달라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나중에 예수아가 되고 예수아가 헬라어로 예수가 됩니다. 예수. 그래서 여호수아,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는 이름 뜻이 다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아요. 거기서 예수라는 이름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어떤 뜻에서?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모든 가나안 7족속 그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과 사실 엄청난 그 자기 아들을 직접 죽여가지고 불로 살아가 여러분들 역사에 조로아스터교 같은 거 있죠. 그게 다 가나안에 있었던 풍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의 풍습을 쫓지 말라, 따르지 말라, 배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가나안을 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이 아직도 여전히 있죠.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런 군대 장관 그 여호수아가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예표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그런 상징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 출신입니다. 그죠? 가나안 정탐꾼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나안 정탐 갔을 때 나이가 한 50대쯤 될 거예요. 갈렙이 45세였으니까 여호수아가 갈렙보다 형님이에요. 조금 이제 나이가 한 50대쯤 되는데 지금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돼? 40년 지났으니까 지금은 나이가 90대입니다. 세상에 90대에 리더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 보면 갈렙이 내 나이 85세지만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을 정탐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꿈을 지금도 나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여호수아가 땅 분배하는 이야기가 땅을 쉐어하는 이야기예요. 12지파가 땅 하나씩 차지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갈렙이 사람들이 거기에 무서운 거인들이 있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땅은 서로 안 갈라 그래요. 그때 갈렙이 딱 살아남은 두 사람 중에 여호수아는 지도자고 갈렙이 내가 가겠다. 그 헤브론이라는 그 땅 내가 가겠다. 내가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나는 그때나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야. 육체적으로도 건강도 똑같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꿈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안 늙는다는 이야기 아니고 마음에 꿈이 있는 사람은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이 갈렙은 그 꿈을 40년 동안 간직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자기 친구들이 죽어나가고 그 광야 40년 동안 60만 이상 거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 죽어나갈 때도 하나님이 그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땅을 밟으리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갈렙이 나중에 여러분 여호수아에 나오는데 내가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을 그 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하려고 그러는데 갈렙이 결국은 그 땅을 취하고 자기
지파의 땅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청년이지만 지금 청년인데 꿈이 없으면 노인이라, 몸은 청년인데 마음에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노인이에요. 그러나 노인이라도 마음에 꿈이 있으면 청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니까 이 정탐꾼 출신인 이 여호수아가, 자,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아직 요단강 동편으로 모세가 거기에 있는 그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 지역을 다 차지하고 난 뒤에 지금 건너지를 못했어요. 그죠? 건너지 못하고 모세는 비스가리산에서 죽고, 지금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정탐꾼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죠. 그래서 보세요.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한다. 자, 그때는 12명의 정탐꾼을 스파이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죠? 근데 12명을 보냈더니 어떻게 됐어요? 실컷 보고 와서는 엉뚱한 보고를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 마음을 낙심시켜가지고 전부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어.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때 아마 결심했을지도 몰라.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전쟁에서 절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많아야 되느냐? 마음이 맞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딱 2명만 보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었겠죠? 확실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여리고를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냈겠죠? 그래서 딱 2사람을 보냈어요. 왜? 자기하고 갈렙 2사람만 제대로 된 보고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아까 제리코 나왔죠? 여리고성.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여러분, 이건 고고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지금 또 막 발굴하고 있어요. 여리고성 고고학자들이 막 발굴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은 걸 발굴해냈는데, 여리고는요, 그 당시에 천하무적의 성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창 들고 이렇게 싸우는 거기 때문에 뭐 대포를 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람이 점령해야 되는데, 점령하기가 정말 어려운 곳이에요. 밖으로는 물이 흐르죠. 그 몇 겹으로 이렇게 돌로 쌓아놨기 때문에 그걸 부서뜨리기가 거의 철옹성입니다. 무너뜨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아이고 너가 오기만 와라. 자기들이 성에서 나가지만 않으면 전쟁에서 질 일이 없어요. 아무리 강한 로마군이 오더라도 사실 그걸 점령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그 당시는 이제 그걸 점령할 수 있는 게 쫙 둘러가지고 식량 보급을 차단하는 거야. 식량이 못 들어가도록. 그러면 이제 굶어 죽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이기려면 얼마나 걸릴 시간이? 1년, 2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7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7일 만에.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지금 막 발굴했는데 이상한 게, 거기에 여리고성 안에 항아리 있죠, 항아리. 항아리 안에 보통 곡식을, 요즘도 이제 항아리에 곡식 넣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 제가 쌀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쌀이 막 푹푹푹 없어지는데, 어쨌든 그 항아리에 이렇게 곡식을 다 담아 놓는데, 지금 그 여리고성을 발굴한 고고학자들이 보니까 항아리에 곡식들이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다 항아리 곡식들이 그대로 있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열매가 화석으로 된 거라든지, 그게 식량이 굉장히 풍성하게 여리고성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보통은 어디든지 점령을 하면 식량이 그 당시에는 재산이기 때문에 다 빼앗아가고 이랬는데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여리고성이 이렇게 식량들이 항아리에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을까를 생각했더니 그게 여호수아 6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이 그러니까 갑자기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일단은 갑자기 1년, 2년 막 식량이 다 바닥날 때까지 오래된 전쟁이 아니고 갑자기 무너졌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탈취한 사람들이, 점령한 사람들이 식량을 빼앗아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고고학자들이 발굴 자체가 이야기하는 게, 그게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아무것도 손대지 마. 금이나 은이나 놋이나 요런 거는 하나님께 이제 제단을 바치기 위해서 그런 것만 수거하고 나머지는 어떤 것도 손대지 마. 모든 걸 불태우라. 그렇게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불태운 거예요. 다 불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고학적으로도 이게 증명이 되는 거죠. 여리고성이. 자, 근데 여리고성에 이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오늘 꼭 알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라합이라는 여자입니다. 라합이라는 여자. 이 정탐꾼 둘이가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이
스파이 2명이 왔다는 소식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왕한테 들어갔어요. 찾아내라. 그랬더니 기생이라고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prostitute, 그 영어로는 매춘부로 그렇게 나옵니다. 몸을 파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술집을 하고 몸을 파는 여자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당시로는 요즘이야 뭐 유튜브도 있고 이러면 인터넷 있고 해서 인포메이션 정보를 뭐 금방 알지만 그 당시는 살지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식당이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데 주인이 정보를 정말 많이 합니다. 외부에서 와가지고 뭐 거기 이야기도 하고 여기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보를 많이 알아요. 라합이 이제 그런 정보를 굉장히 많이 알았는데 라합은 참 그 수많은 정보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정보, 왜 그게 없었겠습니까? 야, 요단강 동편 어느 나라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디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그 나라가 전부 전쟁을 자리가 다 부셨대. 시온왕이라든지 그 요단강 동평에 있던 왕들은 어마어마한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는데 그게 다 무너졌으니까 이야, 그 나라 뭐 얼마나 시끄럽게 소문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라합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 이야기를 자꾸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파이가 자기 집으로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고 라합은 기회다 이거예요. 기회. 여러분, 이게 제가 정말 자주 이야기하는데 찬스는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찬스가 1년에 3번 온다 그러는데 그 찬스는요 준비된 사람이 잡을 수 있어요. 라합은 준비가 됐어. 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나면 내 팔자가 좀 바뀔 수 있겠다. 여러분, 이 몸을 파는 이 직업을 가지고 싶어서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구한 어떤 사연이 있겠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라합이 아마 얼굴도 예뻤을 것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보니까 효녀예요. 자기 집안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건 자기 몸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왜냐하면 이 가족 이야기를 자주 해요. 우리 가족들은 꼭 멸망시키지 말고 다 구원받게 막 부탁을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효녀예요. 근데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자기 몸을 파는 기생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직업을 버리고 정말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는 이 하나님이면 나를 바꿀 수 있겠다, 구원할 수 있겠다는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한테 숨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은 기회다, 내게 준 기회다. 여러분, 기회를 붙들기 위해서는 그냥 붙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확 바꾸고 싶은 사람은 목숨을 던질 만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라합이 그 대가를 치릅니다. 기꺼이 치릅니다. 내가 그걸 아는 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내가 이게 목숨을 던질 땐가, 내가 지금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을 땐가, 내가 뭔가 던질 땐가 아닌가를 아는 게 이게 엄청난 지혜입니다.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은 주식 같은 거에 관심은 그거는 좀 아니긴 한데 주식도 돈을 투자할 땐가 뺄 땐가 이거 엄청 중요하잖아요. 보면. 근데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근데 그거는 평소에 영적으로 치면 기도를 많이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준비가 된 사람은요, 딱 기회가 왔을 때 이게 내가 던질 때인가 그걸 알아요. 근데 라합은 이게 던질 때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정부에서 왕이 사람을 보내갖고 너희 집에 낯선 사람 왔지? 그럴 때 라합이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은 거짓말인데 하나님이 그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니요, 오기는 왔는데, 이렇게 라합이 오기는 왔는데 이쪽으로 해서 저리 도망갔습니다. 엉뚱한 길을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그 길로 따라갔지, 라합 말 듣고. 근데 탁 숨겨놨다가 저렇게 밧줄로 성 밖으로 내려서 그들을 보내면서 약속을 받습니다. 당신들이 가면 분명히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걸 자기는 믿었어요. 이 초롱성이. 당신들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거 분명히 무너질 텐데 그때 우리 가족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은 꼭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 약속을 받습니다. 약속을. 그래서 이 정탐꾼 2명 중에 한 명이 아마 예측하기로는 이 사람이 라합의 남편이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이 성을 무너뜨릴 때 빨간 줄을 저렇게 지금 오른쪽에 달아놨죠. 빨간 줄을 성에서 묶어가 내려놔라. 그러면 그 줄이 있는 집은 무너뜨리지 않겠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니까 그 어느 한쪽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라합 집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저 빨간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저 빨간 줄이 있는 집을 죽이지 않았거든. 그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보세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라합을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이 한 모든 행동을 믿음으로 보내.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그 뒤에 족보가 쭉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라합이, 이 매춘부가, 이 몸을 파는 여자가 예수님의 조상이 된단 말이에요. 족보는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여자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데 마태복음에는 여자 이름이 5명이 등장합니다. 그 5명이 참 다 비슷비슷한 이방 여인인데요. 물론 마리아 빼고. 이 보아스는 가나안 여인이에요. 절대 이스라엘로 들어올 혈통을 중요하게 하는 이스라엘이 들어올 수 없는 여자예요. 근데 그 라합이 남편이 살몬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살몬이 정탐한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살몬이 라합과 결혼해서 라합으로부터 보아스가 나오고요. 보아스 알죠 여러분? 룻게 나오는 이 보아스가 룻에게서 룻도 이방 여자는 모함 여인인데 모함 여인이 2명이나 나오죠. 보아스와 결혼해서 이 오벳을 낳고 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단 말이에요. 이 위대한 다윗이 여기 이걸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다 하는데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라요. 하나님은 온 천하의 하나님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은 뭐 신분이 좋고 가족 가문이 좋고 그렇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매춘부 몸을 파는 여자. 여러분 성경에는요 장녀 프로스티튜드 이 매춘부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때도 가늠한 여자 나오지요. 뭐 사마리아 성 여자도 뭐 남편이 5이나 있었죠. 그 당시 최고 그냥 멸시하던 계층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층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넣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기회가 오고 성경에는 이 라합이 어떻게 해서 매춘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의 위대함이에요. 성경은요 항상 그 구원에 포커스를 맞추지 이 사람 과거가 뭐 어떻고 매춘부 있고 몸을 파는 여자 있고 사람들이 뭐 이 여자를 어떻게 이런 게 관심이 없어요. 이 여자가 이랬는데 이런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나 여러분 청년들이 위대한 꿈을 꾸고 지금 여러분들 뭐 가정 형편이 어떻고 이게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 하나님이 누구라도 쓰는 거예요. 누구라도 쓰는 거예요. 누구라도. 자, 그리고 3장에는 요단강을 건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 요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는 전부 전쟁기잖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7년 했습니다. 7년. 가나안 정복 전쟁을 7년 하고 또 땅을 분배하는데 또 한 7년인가 뭐 걸리고 그 이야기인데 전쟁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장군이에요. 장군 출신이에요. 전쟁의 노하우를 누구보다 많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여호수아를 1장부터 24장까지 강해 설교를 한 게 있어요. 아마 지금 유튜브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쭉 하면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법 했을 거예요. 아마 몇 달은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 전쟁을 쭉 살펴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전쟁을 치른 게 별로 없어요. 전쟁 방법이 하도 희한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오늘 진짜 이야기는 뭐냐.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쟁 같은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전쟁 같은 삶을 살게 돼. 그리고 실제로 영적 전쟁을 늘 치러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승리를 어떻게 하느냐를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는 여러분들은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절대 같아서는 안 돼요. 그 전쟁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인생에 들어닥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니까. 만약에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 세상 사람들은 군사력을 기르고 무기를 좋은 걸 사고 말이죠. 전술을 잘 짜가지고 어떻게 했든지 그렇게 승리하는 게 이겠지만 여리고성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게 전쟁 안 했습니다. 자, 이들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는데 요단강이 그때는 이게 언제냐면 정월달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내려가면 제일 위에가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이 엄청 아름답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그 시몬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한 데가 그곳이에요. 제가 그곳까지 가봤어요. 정말 아름다운, 물도 깨끗하고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눈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눈이 녹습니다. 그 눈이 요단강으로 흘러요. 갈릴리를 거쳐 요단강으로 흐르는데 요 시기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지금 가면 요단강이 시냇물 같거든요. 지금 성지순례 가는 사람도 에휴 요 정도니까 건넜지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아닙니다. 폭이 한 수심이 깊이가 한 3, 4m 정도 되고요. 강폭이 30m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너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느냐, 이 건너는 것부터 이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확 세워집니다.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어느 단체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지도자라고 해서 리더십이 있는 게 아니에요. 리더십을 인정받아야 돼요. 일을 잘해내든지 뭐 교회로 치면 영역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모든 걸 잘해내야지 그때 저 사람 믿을 만한 리더십 쓰는데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처음 하나님이 확 올려준 게 요단강 도하 사건입니다. 요단강 앞에서 다 물살이 엄청 셉니다. 물살이. 자, 요단강 앞에서 3일간은 가만히 있어요. 급한데 3일간 물만 쳐다보이는 거예요. 이 물을 어떻게 건너니 사람들도 다 쳐다봐요. 그리고 결론을 하나 내립니다. 사람들이 3일간 계속 연구하다가 이거 안 돼. 이거 못 건너. 물살도 세고 물이 30m고 4m 깊이면 이거 애들하고 어떻게 건넙니까? 이거 안 돼. 이거 어떻게 건너지? 자, 신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념, 긍정적인 마인드, 그죠? 이 belief, 신념이라는 것과 이런 believe, 이 faith, 믿음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해 주기 잘 들으세요. 할 수 있다. I can do.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신념입니다. 신념. 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신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believe, 할 수 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신념입니다. 근데 신념은 강을 쳐다보면서 할 수 있다. 뛰어들어 죽습니다. 죽어요. 할 수 있다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게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일으키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believe, 믿음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념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3일간 쳐다보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항상 여호수아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도하면서 할 수 없다고 알아. 이제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원리 첫 번째,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역사가 일어나려면 문제를 타파하려면 첫 번째 기도입니다. 마음속에 그림이 완전히 그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가 바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3일간 계속 있습니다. 3일이라는 건 3이 완전수잖아요. 마음에서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속 하다 보면은 막 죽은 자를 손대면 일으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 그런 느낌. 어떤 사람은 그러더만 문제가 살살 녹아질 때까지 기도하라 그러대. 그때까지. 그런 순간이 와요. 저도 그런 순간을 너무너무 저는 그런 체험은 정말 많이 해요. 기도를 다 하면요. 막 죽을 것 같아갖고 그냥, 이거 안 돼. 이런데 기도하다 보면 이게 고개가 그래,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면 할 수 있겠다. 이런 게 팍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 그 순간에는 하면 돼.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말씀이 앞서야 됩니다. 말씀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벤 제사장들을 여호수아가 먼저 가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요단강을 밟으라는 거야. 언약궤가 법궤, 하나님이 십계가 들어있고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법궤를 들고 제사장이 무조건 걸어가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갔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딱 밟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을 밟는 순간에 마치 홍해가 갈라진 것 같이 물이 쫙 갈라진 게 아니고 여러분, 물이 내려오던 물이 썼다는 이야기예요. 물이 서니까 물이 척척척척 서잖아요. 물벽이 쫙 쌓이는 거죠. 요단강은 갈라질 게 아니고 물벽이 착착착착 쌓이면서 물이 서 있는 거야. 더 이상 내리질 않고. 그리고 사람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서 있는 동안에 사람들 전부 건널 때까지 서 있잖아요. 언약. 말씀이 앞서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모르면 절대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항상 흔들린다고. 말씀이 앞에 가야 돼. 기도와 말씀이 앞에 가야 돼.
그러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중요한 원리,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결입니다. 성결. 거룩하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거룩하게 돼야 돼요.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전쟁하러 간다는 이야기예요. 제일 먼저 친 게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건너가자마자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너희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다. 그죠?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전부 다 대부분 다 할례를 못 받았어. circumcise, 할례를 못 받았어요. 다 할례 받으라는 거야. 60만 3,550명, 20세 이상 다 할례 안 받는 사람 다 할례 받으라는 거야.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들어올 때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막 집중해서 막 스파이 보내고 지금 어떤가 살펴보는데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물론 우리는 제대로 이 사람들 할례 받는 것처럼 여기 남자들은 그렇게 받아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병원에서 대부분 하지. 그래도 힘들고 마취하면 힘들죠. 근데 그냥 할례 생식기 표면을 그냥 생으로 자르는 거거든. 그러면은 나으려면은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할례를 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위대하죠. 그 믿음 그대로 받아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때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왔으면 다 죽습니다. 끝입니다, 전쟁은. 근데 하나님은 전쟁하기 전에 너희 몸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언약의 약속,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부터 내가 맺은 언약,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길갈이라 부르는, 굴러간다. 모든 애굽의 수치를 내가 굴러내렸다. 그런 뜻으로 길갈이라고 부릅니다. 이 3장이 나와요. 그리고 할례를 행한 다음에 6월절을 또 지키라는 거예요. 그때가 정월 6월 패스오버 이름 알죠? 딱 홍해 건널 때도 패스오버, 요단강 건널 때도 패스오버, 시기가 일치해요. 근데 그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리고 6월절 지키고 나니까 만나가 그쳤어요. 저는 이 원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왜?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못 지켜요. 여러분 어떻게 할례를 행합니까? 자기 몸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Be holy,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야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이들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야, 오케이, 너희들이 내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부터 전쟁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뭘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문제도 내가 해결하려면 힘들어요. 나는 여러분 청년들이 이 원리를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요. 기도, 말씀, 성결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이 원리만 여러분 지킨다면 어떤 문제와 난간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리겠지,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하겠지, 그런 거 개의치 마세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면 하나님이 희한하게 역사에서 야, 여리고성 못 무너뜨리지, 야, 그냥 지금부터 돌아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것도 제사장 앞세우고 나팔을 불면서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그 대신 아무 말도 하지 마.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 한 바퀴 돈다고 저게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이거죠. 이상한 사람이죠. 그 상식적이지 않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요즘 사람들 같으면 목사님들부터 막 어마어마하게 이야기했을 거야, 내 생각에. 요즘 목사님들도 막 말이 너무 많아. 왜 말이 많냐? 아는 게 너무 많아요. 때로는 여러분 아는 게 방해가 될 때도 있어요. 세상 지식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 닥쳐. 여리고성을 돌 때 원칙, 제일 중요한 원칙, 입 닥쳐. 입을 열면 불평을 한다고. 하루 종일 돌았더니 야, 이게 벽돌이라도 한 장 떨어져야지. 그죠? 벽돌 저런 거라도 한 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해야 오 진짜 맞네 이러지. 근데 6일 도는 동안 하나도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아무 소리 못하게. 그러고 나는데 7일째는 7바퀴 돌아. 7바퀴. 아마 여리고성에서 그 보는 사람들도 도대체 쟤들 뭐 하는 거야? 그랬을 거야 아마. 근데 그 도는 동안에 여러분 뭐가 되냐?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로. 입은 말은 세상적인 말을 안 하고 믿음. 하나님이 도대체 쫙 그 나팔 소리를 들리라는 말. 이 나팔 소리는 뭐예요? 언약의 약속,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거든. 그 소리만 쫙 하나님 말씀만 기억하면서 쫙 7바퀴를 돌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나팔 소리와 함께 외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동시에 외쳐라. 외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어려운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졌습니다. 저절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때 지진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자,
이게 여러분 전쟁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원리. 근데 두 번째 아이성, 오늘 아까 아이 나왔었죠. 그 아이성은 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성이에요. 아주 작은 성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200명이 살면 수천 명이 살았는데, 아니 뭐 몇만 명이 살았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여리고성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성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리고성에 도취해가지고, 야, 우리한테 인원을 3, 4천 명만 내주시면 우리가 가뿐하게 저 성 접수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딱 갔어요. 막 기세가 충만해가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자마자 36명이 죽어버렸어요.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36명이 죽고 가다가 뒤를 돌아서 도망왔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다가 등을 보이는 건 무조건 지는 거거든. 남자가 딱 전쟁을 뭐 싸우다가 뭐 하다가 등 보이면 지는 거야. 코피 흘리고 등 보이면 지는 거야. 그 등을 보고 도망을 왔으니 이게 문제가 됐어요. 왜?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왜? 이스라엘 싸워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 소문이 가나안에 싹 퍼지면 가나안 사람들이 황궁체가 자기들을 칠 거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무슨 이야기 합니까? 잘 들으세요. 이게 전쟁의 원리입니다. 야,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 무슨 죄 지었습니까? 내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그 안에 있는 물건은 하나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손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다 망가뜨리고 싶으면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 망가뜨리는 거. 공동체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딱 물건 전부 불태우라고 했는데 불태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시날이 아주 왜 또 요즘 또 이런 여자들 그 옷에 대해서 아주 욕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엄청 비싼 옷 보면은 뭐 메이크가 어떤 메이크니 뭐 하여튼 어마어마한 옷을 본 거야. 그 옷을 싹, 그 다음에 금, 은 이걸 갖다가 살짝 해가지고 자기 장막 밑에 땅을 파서 숨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충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개미 한 마리까지 다 보시는 분인데 분명히 하나님 명령해서 다 불태우고 절대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손댔다는 거야. 여호수아에게, 야, 한 사람이 범죄했느니라.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 제비를 뽑으니까 희한해요. 제비를 뽑으니까 아간이 딱 걸려. 여호수아가 너 무슨 죄 지었어? 잘못했습니다. 내가 외투하고 금하고 은을 숨겼습니다. 그 진짜 파보니까 그거 나온 거예요. 네가 우리 형제를 죽였느니라. 그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간의 욕심 때문에 부인, 자식, 형제, 자매, 그 집에 소, 양까지, 가축까지 전부 다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것이 아골골짜기입니다. 예수님이 못 받겠다는 그 아골골짜기, 그 무덤이 된단 말이야.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인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말도 안 해. 여러분, 그 아간 때문에 여러분 형제 자매가 다 죽고 나가는데 아간 인권이고 뭐고 살려주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까 이스라엘 백성 죽인 것도 조금 약하게 나오긴 했는데 아까 설명이 좀 약한데 그 사람들 안 죽이면 여러분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죄를 엄벌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아간을 다 죽이고 나니까 이제 가라. 아이성을 가뿐하게 점령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전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성경이 그냥 스토리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문제가 있거나 전쟁이 있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방식, 나는 머리도 안 좋은데, 나는 뭐 돈도 없는데, 나는 집에 아는 사람도, 나는 뭐 인맥도 없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원리대로 여러분들이 행하기만 하면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골리앗도 넘어뜨리고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게 크리스찬이, 그게 크리스찬.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이 놀라운 은혜와 즐거움과 능력을 맛봐야 예수를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예수를 전할 거 아닙니까? 낙심하고 어렵고 막 비틀비틀거리는 사람한테, 야, 하나님이 내 친구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는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 그게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리고성까지,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뒤에 조금 이야기할 게 있는데 좀 곁들여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이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기 힘 청년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실 줄 압니다. 살아가다 보면 문제도 만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붙들고 그 문제, 이 매춘부 기생 라합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기 있게 전진할 수 있는 우리 힘 청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